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를 인도해 주셨던, 그리고 우리 평생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또 축복 내려주신 모든 것에 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러면 이 아삽이 누구냐? 역대상 16장 3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날마다 섬기라 라고 지명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러면 대체 뭘 하며 섬기냐라고 하니까 바로 앞에 우리 찬양하셨던 네 분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요즘으로 치면 이제 찬양대 지휘도 하시는 이런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흔히들 아삽, 헤만, 여두둔, 우리 교회는 네 분이셨는데 여기는 세 분, 이렇게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을 다윗의 3대 악사라고 부르고요, 이 세 사람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게다가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삽이 선견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삽을 선견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삽이 선견자로서 어느 정도로 존중을 받았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 때에는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편 전체는 아삽의 시가 12편이나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런 찬양대 지휘자고 또 선견자고 이 아삽이 왜 시편 50편 같은 시를 쓰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요, 아삽이 평생토록 성전에서 지휘자로 선견자로 이 사명을 다하며 살다 보니 자연스레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뭐냐? 성전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제사 드리는 모습, 즉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그것도 맨날 보는 거죠. 그런데 아삽은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 참 저 사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요.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탁 보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혹은 눈빛 보면 이미 딴 생각만 하고 있는, 이렇게 대체 예배당에 왜 와 있는지를 모르겠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 보면 외형이나 뭐 직분이나 타이틀은 훌륭한데 저럴 거면 그냥 집에서 주무시지, 대체 왜 예배당에 와 있냐라고 하면서, 또 이분들은요 매주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보기에는 안 들키도록 목을 딱 고정하고 눈만 딱 감고 이렇게 그러다가 뭐 중요한 말이 나오면 갑자기 고개를 끄덕 하시면서 그러시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보면 뭘 맡은 건 되게 많은데 사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에는 집중을 안 하고 다른 일에만 분주하게 신경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거 켜놓기만 켜놨지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뭐 하여튼 예배 자체가 엉망진창이 된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분들도 이제는 계신 거죠. 이제 형식적으로 눌렀다가 바로 나가는 거죠. 이런 분들도 계신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 아삽의 눈에도 그대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선견자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신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다. 예배 드리는 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그때 자기가 드려온 그 모든 예배, 여기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판결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아래 8절 말씀에 보면 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져온 재물을 보니 이게 나무랄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예상에는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니까 뭐 예배 드리는 것도 형편없고 뭐 재물도 형편없고 다 이런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요, 재물도 아주 좋은 곳으로 가져다 놓고 규모도 크고 성대하게 차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마음과 생각이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 마치 하나님께 내가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봐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대한 제물을 차려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큰 빚을 진 거야. 이제 우리한테 복을 내리지 않고는 안 되실 거야. 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복음을 가진 기독교와 복을 비는 다른 종교, 복만 비는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복만 비는 다른 종교에는 간절한 기원과 막 이런 바람은 있지만 감사는 없습니다. 또 복만 비는 종교에는 축복은 막 엄청나게 강조하지만 그 축복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반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예배는 이런 것들이 결여된, 그러니까 복이나 빌고 있는 이 다른 종교들과는 뭐 별 전혀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막 우상을 살살 꼬셔가지고 재물 갖다 주면서 꼬셔가지고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또 마치 무당이 막 귀신을 막 살살 달래가지고 화는 뭐 안 받게 하고 복을 얻겠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과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이 세상 만물이 다 내 건데 그 재물이 뭐 나한테 중요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물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란다, 무엇을 바라고 계신다 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서원한 것을, 즉 약속한 것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을 통해서 선견자 아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와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는 그 책임 있는 행동,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혼쭐이 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쭐 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게 혼쭐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좀 실감이 좀 안 나시죠? 제가 좀 실감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통해,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참 특이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어떻게 한다? 쪼개어 놓습니다. 흔히 각을 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걸 딱 쪼갠 사이를
지나갑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가져온 제물 그 중간을 딱 하고 쪼개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는요 굉장히 심각한 징계가 주어진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왜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때 이 제물을 딱 쪼개서 이렇게 드려야만 했을까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부를 전체를 담당하는 교육 목사를 할 때 교육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걸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그때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데요, 왜 이런 의식을 행하는가 하면 이 의식에는 한 번 맺은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라는 뜻과 동시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와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맹세의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렇게 쪼개진 재물처럼 나도 쪼개지겠다, 너도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언약, 이 예배 언약을 맺은 우리가 감사와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것을 잊은 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쪼개진 재물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말씀 읽어보니까 좀 섬뜩하시죠? 원래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렇게 막 쪼개버리겠다, 찢어버리겠다 이런 설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 아니라 좀 밝고 즐거운 내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설교를 쓰면서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만 계속 보이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주일에는 어떤 설교합니까?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런 레파토리.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또 한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등등등, 이런 레파토리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이런 식의 쪼갠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느냐?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충주에 있는 우리 시흥동산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차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코로나 사태,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 변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중에서요, 온라인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결론이 뭐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편한 것을 맛보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장로님이 간증이셨는데요, 평생을 다녔던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참담해서 눈물이 막 났었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이게 너무 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년을 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일에 과연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는지, 과연 우리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었는지 이것부터 결산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쉬기도 불편한데 마스크를 쓴 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한 내가 서원했던 것들, 특히 진정한 예배자로 서겠다고, 또한 삶을 예배로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들, 이러한 약속들이 정말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것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다시 결산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1년을 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닌 진짜 우리의 인생 전부를 결산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그날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에 대해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50편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파기할 시에 쪼개지고 찢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걸 배웠음에도 예배에 소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는 첫째는 감사요, 둘째는 서원한 것들, 약속한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책임 있는 행동,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좋은 이야기를 해야죠.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예배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감사와 서원한 것을, 이 약속을 이행하는 예배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는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추수감사주일이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이외에도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불편함을 느껴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어도 감사할 거리를 따로 찾아야 하느라 눈을 크게 뜨고 따로 막 찾아봐야 할 정도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친 논밭에 양식도 없고 소도 양도 없는 진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감사와 서원을 이행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뭘요?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너를 반드시 건져낼 거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받는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와 서원을 이행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환난에서 건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감사와 서원을 갚는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쪼개고 찢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차라이고 헬라어 영어로는 들립시스인데요, 이게 뭐냐? 이 들립시스가요, 바로 탈곡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탈곡기를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탈곡기가 뭐 하는 기계입니까? 제가 어릴 때요, 지금은 이제 그 건물이 없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고향 교회 바로 앞에 굉장히 큰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8월, 9월, 10월 이쯤 되면 탈곡기 돌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달달달달달달달달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 달달달달달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막 이렇게
겨라고 하나요? 쌀겨. 막 이거랑 먼지랑 섞여가지고 하얀색 뽀얀 것들이 막 이렇게 앉혀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탈곡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뭐 추수해온 곡물, 이게 뭐 쌀이든 보리든 뭐 콩이든 팥이든 이 곡물들을 이 탈곡기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탈탈탈 털리죠. 탈탈탈탈탈탈탈탈 이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탈곡기에 들어가 있으면 탈탈탈탈탈탈 털립니다. 즉 쪼개지고 찢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감사의 마음과 소원을 갚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 세상 살다 보면 둘 다 똑같이 탈곡기에 들어간 것처럼 탈탈탈 털리며 쪼개지고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소원을 갚은 성도는 그 결과가 알곡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성도는 그 결과가 쭉정이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2절 또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선 예수님께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품고 서원한 것을 잘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보다 오히려 불평이 많고요, 약속은 안 지키고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 날조차 감사의 마음과 소원을 갚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알곡으로 분류되어 주님의 창고에, 주님의 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의 맨 마지막 절,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 맨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아주 유명한 분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감사에 관한 글을 쓰시면서 제가 이번에 좀 찾아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감사를 중심에 품고 사는 사람은 최악의 환난 중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번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예를 드신 것이 뭐냐,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기도였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손양원 목사님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이제 한 말씀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손양원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올립니다 라고 하시고,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 유명한 10가지 제목의 감사기도, 뭐 어떤 분은 이제 9가지라고 하시는데요, 이 감사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10가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어드리긴 어려우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동훈 목사님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뒤에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이 본인이 예전에 여수 애야온 교회, 그러니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그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 기념 박물관에를 들른 겁니다. 거기서 뭘 봤냐? 봉투 한 장을 발견하곤 정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봉투가 뭐냐?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온 주일 손양원 목사님께서 드리신 감사헌금 봉투였다고 합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 월급이 80만 원도 아니고 80원이었는데요. 그 봉투 겉장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손양원 감사헌금 1만 원. 제가 지금 뭐 헌금 많이 하라 이 설교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뭐 하는 말이냐? 정말 자신의 두 아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당한 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환난 날에도 이런 감사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건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동훈 목사님도 똑같이 이 글을 쓰셨습니다. 환난 날에 이런 감사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정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으셨다라는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달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이동훈 목사님의 차남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훈 목사님께서는 그 오래전 손양원 목사님께 받으셨던 그 감사에 대한 도전과 충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SNS에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 길어서 제가 몇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어이하리. 우리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누구도 환난의 시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쪼개지는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진정한 예배자는 우리의 결산의 날 알곡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 세상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들을 결산하게 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대를 지나 주님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라는 이 주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 그 중심에 감사를 품은 성도는 최악의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성도,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이겨내고자 하니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그리고 내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